싹을 땅에 심어야 그 싹이 있어야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지, 싹이 씨가 없으면은 열매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는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깨달은 흔적도 없고 부처님이 설법했다는 그런 흔적도 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처님도 없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보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금강경이냐, 구경무화분에는 그런 의문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살이 발심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됐는데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설한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불법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런 의심의 소지가 구경무화분에는 많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리 셋이니, 첫째는 일양의 한결 불법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는 끊어줬다. 무착 반야론에 이르되 만일 보살도를 실천한 보살이 없으면은 재불열에도 곧 없다는 내용이니, 그러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처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불법이 허무해가지고 공에 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부처님을 어디서 찾고 진리를 어디서 찾느냐? 금강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맥락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털어버리죠. 이와 같은 의심의 소지가 있어서 한결 일양의 부처가 없다라고 말할세, 이 의심을 끊어주기 위한 까닭으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인데 곧이 진여라 하시니라.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당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진리 그 당체다. 진리가 바로 부처님이다. 진리에 보살이 있고 부처가 있고 너와 내가 있고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원만한 바로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것 나쁜 것 차별의 모습들이 뚝 끊어진 진리 그 자체. 진리 그 자체는 한 덩어리인데 주관과 객관이라든가 능소라든가 곡직 장단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다 떨어진 자리가 진여의 자리인데,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가 내가 부처다, 내가 보살이다, 내가 금강경을 설하고 있다, 그런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부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금강경이고 부처인가, 이런 의심의 소지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살이 발심한다라고 한 것은 깨달음의 진리에 싹을 심어가지고서 씨를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꽃을 피워서 꽃이 나중에는 결과에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인데 우리가 공부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공부에 어떤 무슨 그런 향상 진치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리고 불법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금강경에 없다는 얘기는 진리, 열애,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 속에는 세계도 없고 우주도 없고 그저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 속에서 세계 우주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은 금강경 이치상으로 보면은 모든 모습은 진리, 진의 자체가 뿌리요, 생명이요, 근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세계화할 수 있는 금강경의 공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 이해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씨도 없고 결과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다라는 얘기는 진리 그 자체, 진리에는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없고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진리 자체에서는 절대 평등한 한 모습이다. 모든 삼남만상이 그 한 모습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남만상의 모습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이고 진리의 그림자다. 이걸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뿌리채 내려져야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지. 아침 저녁으로 불국사 대형전에 예불 오고 나오면은 그 청운거 백운교 앞에 몇백 년 된 노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 노성들이 몇백 년 살면서 그 왕래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아왔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나무 노성 자기 자신이 소나무라는 걸 의식을 하지를 않아요. 그 소나무가 지가 소나무고 모든 사람에게 싱그러운 음악을 줬다는 이런 상이 남아 있으면은 소나무 자체도 자유스럽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인데 지 몸 자신을 지거라고 생각했을 적에 거기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탐진치에 구속이 되는데 소나무를 이렇게 아침 저녁 반환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런 흔적이 없어요. 또 소나무는 주위 사람, 왕래 사람들이 미국 사람, 세계 사람이 다 왔다 갔다 하지만 인상, 상대적인 것을 느끼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도 상이 없고 상대를 느끼는 인상, 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향기롭고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또 소나무는 여러 사람이 그렇게 왕래하지만 움직이고 움직이지 못한 그 차이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가 노성에 꽃을 피워서 바람이 불면 비파를 튕긴다는 그런 의시되는 그런 생각이 소나무에는 없는 것 같아요. 중생상이 없다는 거죠. 중생상이라는 게 금강경에서 뭡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자리에 집착해가지고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집착해 꼼짝 못하고 그게 의시되는 것이 중생상인데 소나무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인간보다도 훨씬 자유스러워요. 또 소나무는 내가 몇백 년 살았다, 300년 살았다, 그런 어떤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보건대. 이게 바로 금강경의 모습이 소나무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정되어 있고, 자꾸 이 몸뚱이도 이 순간에 변해가지고, 변하는 건 가짜예요. 하늘과 땅도 변하니까 가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있는 모습은 다 가짜예요. 가짜라는 건 무슨 의미냐? 변하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한 모습이고 진리고 주관과 객관 능수가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소나무는 내가 보건된 몇백 년 살았다는 수자상이 없어요. 석굴암에 올라와서 새벽에 그 우주의 밤하늘에 그 별을 봐도 내가 별 자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자체가 구름 없는 그런 새벽 밤하늘에 그렇게 반짝거리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별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의식을 하고 상을 내는 인상이 없어요. 별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밤하늘에 자유스러워 보인다. 별들은 자기 자신이 의시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중생상이 없어요. 인연이 돼서 모습이 없이 그렇게 자유스러우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신선하고 빛나고 하나의 광명을 발산한 가운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왔다 갔다 가버리면 허무한 이 생로병사를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동안 자기 자신이란 거 배운 거 고전관념 뭐관념 해가지고 사상에 꽉 찌들어가지고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탐진치가 우러나오고, 금강경에는 그런 것을 거품으로 취급해가지고 원천봉쇄하다 보니까 없을 무자가 그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지만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허구에서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집착이 끊어졌다. 상이 끊어졌다. 아버지 노릇을 하지만 아버지라는 상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군림하는 그런 상이 끊어졌다. 대통령을 해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 모습을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에 수행, 용맹정진하면서 살아가는 그럴 게이지 상이 떨어집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금강경은 20일 동안 설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천몇백 년 전 얘기고 부처님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비운 거하고 채운 거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밥도 좀 적당히 먹었을 적에 참 자유스럽지만 맛있는 음식이라 가지고 과식 한번 해봐요. 우리 나이에는 거의 잠을 못 자. 뒤척거리고 먹고 나서 후회하고 나중에 또 먹고 또 후회하고. 금강경을 보면서 좀 하루도 굶어보고 끼니도 좀 굶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병을 보고 자기 자신의 이렇게 내면에 잠재있는 그 소소영령한 자기 내면이 이렇게 살필 적에 그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냥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은 지 것도 아닌데 채우다 보니까 온몸의 병투성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석박사 뭐 하고 다른 사람한테 중생상으로 의시되기 위해서 요즘 학문들은 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당착에 모두 빠져가지고 더 고질적이고 더 병적이고 더 도전적이고 요즘 학문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학문, 이 우주 공간에 상으로 남아야 될 그런 상에 집착해 있는 그런 학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우주나 모든 사람들 세계에 이익이 안 된다.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앴을 적에 바로 자기 자신이 세계 속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 안 하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금강경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내 소리 듣고 말고 뭐 그러면 그 연결이 안 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한 달 동안 일상생활 속에 자꾸 반추하고 음미하면서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원륜과 조화와 원륜, 법이 공한 상태에서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장엄하지만서도 항상 비어있는 그 자리, 법공과 장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반출하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런 얘기들이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관이 관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 자리다. 그 가운데 문에 둘이니 첫째는 참된 진여가 이 불인가닥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더불어 계신다. 싱싱하게 자라는 파란 풀잎새의 끝에 속에서 조사에 밝고 밝은 지혜의 부처를 찾고 생활하는 것이 도인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또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상에 젖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꾸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경모화문에는 금강경에 매우 그 소중한 32분의 대목인데 하이고요 어찌 쓴 용공고 열애자는 곧 제법의 징여의 뜻이니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감이 없고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를 얻은 흔적이 없고 얻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것은 얻은 것입니다. 모습을 얻었다 이랬다라는 것은 가짜에 쏘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진정 내가 비워버리고 얻은 것이 없었을 적에 큰 소리 치고 거기에 또 자유스러워지고 해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들, 스님 말들을 이해가 좀 어렵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해야 돼. 참으로 비어버린 것이 뭔가?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이 사라진 자리,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가 원만한 진여고 모든 부처님의 제불이라 이 말이에요. 석굴암 부처님이 바로 그 모습이다. 응?